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다면 주인됨에 대한 말씀일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많이 듣죠. 강단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는 안타깝게도 우리는 살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너무도 많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재물이기 때문에 재물 앞에서 그 누구도 자유롭다 말할 수 없는 게 사람의 인생이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재물 자체는 나쁘다고 하시지는 않았는데 재물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그 마음을 지적하시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할 수 있는 참된 신앙관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여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재물이 많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지켰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당신을 따르라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그 사람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재물이 많아서, 재물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슬픈 기색을 띠었다라는 말은 재물을 심히 사랑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즉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는 재물을 포기하라는 말씀, 주인됨을 바꾸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슬퍼할 수밖에 없었죠. 이에 그는 영생의 기회를 재물과 바꿔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우면서도 놀라운 것은 이 부자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계명을 어떻게 지켰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예수님의 구체적인 실천 명령 앞에서 자신만의 계명을 지키는 방식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마치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행위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말씀대로 살아서 영생을 얻었다고 확신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주인 되신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최우선으로 두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무조건 성도는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주님보다 결코 앞서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돈이든 재능이든 명예이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나만의 기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그것이 더 앞서게 되면 그가 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는 가식이고 위선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과 복음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존재하는지 이것을 항상 경계하면서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은혜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우리의 노력에 수백 배, 수천 배의 복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만으로도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재물을 채워주시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 외의 것을 자꾸 움켜쥐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우리 삶에 모셔야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 헌신한 자들에게 보상을 반드시 약속하시는데 예수님은 당신과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는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이다 라는 것에는 집도 있고 형제도 자매도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나 전토가 포함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보면 가족을 버린다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음에 합당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것은 마음의 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물질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것보다 가족을 더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가족이 내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인 거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주님을 위해 초점을 맞춰야 하고 심지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보다 결코 앞서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마음이 더욱더 커져서 나를 집어삼키는 교만과 우상 숭배의 죄로 빠져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만 집중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해요. 올인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내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한 번뿐인 우리네 인생에서 한번 예수님께 올인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올인하면 예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물질을 부여잡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부여잡으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의 우선순위를 버리라.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기로 결단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오게끔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양임을 기억하고 목자 되신 주님께 인생을 맡겨드리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토대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고정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집중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내 인생에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참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 주인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복된 한날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